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홈서 3장 우리가 주제를 볼 때 1절에 있는 말씀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이 말씀에 내가 바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인식, 나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하는구나, 그럼 나는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그래야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이런 망상이죠. 착각. 이게 너무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늘 설교만 듣는 입장이 되어 있다니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나는 그 당시에도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야?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구세주를 믿으려고 하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어림도 없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화 받을 자로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국가 단위, 사회라고 하면 내가 속해서 활동하는 게 전체 되기도 하고 또 국가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인류가 나로부터 되지 않으면 온 인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되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한 나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되었고 전체가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그리고 인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살육이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계율과 강포, 우리가 잘 쓰도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정말 이런 말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욕이에요. 욕. 오늘 우리 여기 지금 표현되어 오는 대로 4절에 있는 대로 5절에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걸 열국에 보이고, 이거는 정말 성경에 표현한 대로 수치 중에 수치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표현하는 내용을 볼 때 고급스러운 거예요. 고급스러운 거. 2장에도 그랬잖아요.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시녀들이 슬피운다. 이거는 고급스러운 표현이라, 욕이란 말이에요. 욕.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게 화 있어요. 화 있는 거죠. 이런 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표현에는 수욕이라는 말이라든지 계율, 너 계율이 있는 자라든지 강포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넉탈이 떠나자. 넉탈, 계율, 강포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들에서는 욕 중에 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도 말 못하는, 목사도 그런 말 못하고 일반 사람들도 그 말 하면 욕이다, 이러는 욕보다도 이 욕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각각 이런 거는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상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욕이 기록되니, 욕이. 그 욕이 실제로 사람들 속에서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말은 하지만 그 개인에게는요, 넉탈이, 계율이, 강포가 가득한 내 자신에 대해서
누가 그렇다? 너가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에게 바로 너가 듣지 못하는 욕에 바로 그 속에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사에서조차 그런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이것 자체 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구나. 도무지 써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욕이 들어있구나. 그런 것을 점잖게 표현하는 내용이 5절에 있는 대로 치마를 걷어쳐서 그 당시 입을 옷이라고는 지금 우리가 어복을 잘 연구해봐요. 팬티라든지 속옷은 원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것이 최근에 의류가 발달돼서 비로소 팬티가 있고 치마가 있고 브라자가 있고 또 모자가 있고 이렇게 발달돼 가는 거예요. 없었어요. 몸에 걸치는 게라고는 그냥 이래 통으로 그냥 걸치고 그냥 둘둘 말아 있고.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일본 여인들하고 우리는 한복이라는 정말 고급스러운 옷이 있을 동안 옷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어 입잖아요. 그런데 일본에게 그 여인들, 옛날 있는 여인들 허리에 두르는 거, 그 자기들 옷이에요. 치마. 치마는 이부자리.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둘둘 말아 다니는 거라니.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그들은, 그런 모양을 보인 기모노라고 하죠, 기모노. 우리는 그냥 걸치는 것 없이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가 이 어복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전에 어복이 전혀 발달되지 않을 때 이 치마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 맵시 있는 치마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걷어짚으면 속에 있는 게 안에 다 보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굴에 이르게 하고 얼굴에 이르게 한다. 그냥 덜치는 게 아니고 나은 게 들고 나은 게 아니고 얼굴에 들고 다니 얼굴을 가리라는 거지. 부끄러우니까 얼굴은 가리고 온몸은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 욕이에요. 피성이란 자체도 우리가 내한테 개인에게 당하는 이것도 욕이지만은 이 욕을 듣는 내가 마땅하다. 내가 들어야 될 내가 마땅하다. 이것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말이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인간이 그게 욕을 들으면 어떻고 그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 비교는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한다. 그럼 십자가지. 십자가를 지신 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라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던 사회 문화예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죽으셨던 하나님, 이게 한 번 정도 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부터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 중에 수치라요. 욕이라니,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욕이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욕이라니. 어떻게 해서 인간을 입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니까 그걸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욕이라니까. 그 욕을 즐겨 쓰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욕스러운 표현, 인간에게 표현되어진 욕스러운 표현, 인간이 들으면 그 부르르 떨리고 수목이 드르륵 흔들리는, 속에서 그거 참느라고 막 삭히는 이런 거와 같이 욕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이 땅에 오셨다. 사탄 앞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다. 먹으면 어디 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산세를 잠을 잔다. 잠을 자면 그 사이에
인간과 똑같이 뭐 꿈을 꾸고 오만 어떤 행동이 다 나오겠죠. 이런 그 낮아지는 자세, 인간이 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신이라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처절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욕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 왜 그러면 그래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제외되면 그것은 제외되었고 모든이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 이렇게 몇 명만 제한했으면요 나는 분명히 거기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피성이라 하는 부분에서 나는 아닐 수가 있다. 그냥 난 체크해놨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은 과거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나 있지 않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올 사람 전체를 다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코로 숨을 쉬고 지구 위에서 한 명이라도 있는 당연한 하나님은 바로 그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란 이 징후를 붙이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내 개인의 모습이 피성이다. 그러면 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하는 이 주제가 3장에서 나왔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 중요한 표현이 7절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피성과 위로할 자. 7절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거기서 위로할 자. 여기에요. 내가 피성이지만은 피성 자체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지. 그것만 멸망되라 하면 피성이라 부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켜야 될 때에 돌이킴을 받는 내가 피성으로 있었다라고 하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위로죠. 위로죠. 하나님 앞에서의 멸망의 표현으로서 피성이 주어진다면은 그 피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되어지는,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내가 깨닫고 나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이라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하고 그걸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요. 이것 외에는 인간을 위로할 내용이 없어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내가 잡아낸다면요. 그것 외에는 인간을 위로할 일이 없어요. 내가 물론 벌거벗게 치마 다 벗기고 그다음에는 욕이란 욕은 가득 들어봤는 내가 그것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들었고 이미 경험한 것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거기서 위로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무엇이 그게 위로가 돼? 실질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자체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잔존을 여전히 안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위로받아야 될 어떤 환경에서 내 자신이 보낸 시간들 살아왔던 그 환경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느냐 할 때에 내 존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뭔가는 해야 될 일이 있는 분명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내용하고 정체성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내 걸어간 과거 이미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갔는데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여기 위로할 자라는 이 표현에 7절에 있는 이 표현에서 내가 위로받아야 될 분명한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면 내가 바로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를 위로할 자. 예를 들어서 너를 위로할 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시간을 보내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지. 먼저 내가 피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위로할 자까지 나로 하여금 위로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가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무장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위로할 자, 내 주변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엉어리졌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의 피착 안에 위로할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말씀인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왜 말씀하고 하는지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그냥 단박에 내가 피성이라 깨달았다 해서 그것을 위로할 자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로할 자의 자리에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이제 그것이 앞으로 2012년부터 공식적인 연도는 2012년이요. 이거 분명히 돼요. 지금 현재 2015년에 하고 바꿔버리고 지금부터라고 아니에요. 2012년부터 지금 이미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갈수록 카운트가 된다니까. 그러면 2012년에서 멀어진다. 이거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지. 내가 지금 깨달아버려서 내가 위로할 자가 된다. 내가 피성이라 깨달았다. 그때에 그 사람에게서 남아있는 시간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무거하게 남아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 깨달을수록 피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빨리 자기에게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로할 자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가 2012년에서 멀어졌다. 2512년이 됐다. 한 500년 지났다.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가 피성이란 이 강도가요, 어마어마하게 짙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허락해 주시면은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의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건 개인적인 바람이지. 연대는 분명히 2012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2012년. 그리고 요 내용이 또 계속 가야 되는 게 3장 1절 화이스일전 피성이요, 7절에 너를 위로할 자. 이것이 두 가지가 주제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9절에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대단히 표현 자체가요, 아주 요즘 정말 묘한 표현 같은 이 표현이 아니냐. 나훔스가 선지서입니다. 나훔스 앞에 요나스가 있잖아요. 요나스가. 요나스도 니느에 대한 내용이거든. 이 요나스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요나스 마지막 4장 11절에 마지막 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여운이 없어요. 분명히 질문 형식인데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요나에게 내가 이 박는 꼴보다 사람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마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같은 니느웨라. 그리고 나홈스가 두 번째 니느웨인데도 여기도 보니까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나홈스 니느웨에서는 요나스에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악행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즉 구원에 대한 어떤 강압을 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개인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렵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요, 그걸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게 오늘날 교회라니까. 니느웨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껍데기 교회라. 위로할 형태, 위로할 자들이 움직여야 될 그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폐단,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 자체를 통해서 악행이 되어지네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목사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벌써 포장을 해왔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화 있을진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축복에 대한 언어, 그런 언어만 많이 받아 누리려고 하지,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내 자신인 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대한민국 전체, 지금 얼마나 폐단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지.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너를 위로할 자 구하리요. 그래서 너를 위로할 자까지만. 그리고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 없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요나서와 나홈서의 어떤 마지막 부분의 어떤 요소의 차이, 그 차이를 통해서 실제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위로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요나서가 있다면은 바로 위로할 자로서 나홈서를 이제 3장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